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기도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내년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나갈 하나님이 비전도 주셨고 또 계획도 세우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또 내년 잘 준비해서 내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큰 은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3일 후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 절기로 보면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 대림절 절기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4주간을 지키고 있는데 이 대림절, 대강절 기간 동안 이 절기를 지키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림절, 대강절 기간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걱정과 염려 가운데 지내고 계십니까? 개인의 삶의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독교인이라면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성탄절 절기가 되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시기가 되면 성도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가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보라는 말은 예전 성경을 보면 세계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족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계속해서 낳고 해서 16절까지 이어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은 이 낳고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세요? 아멘 하신 분들은 대단한 영성을 가지신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분이 오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발음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낳고 하니까 따분하기도 하고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 항상 1절에서 17절은 건너뛰고 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 시절에 저는 하루에 성경을 3장을 안 읽으면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이 읽기에 가장 쉬웠던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왠 줄 아세요? 낳고니까 그냥 건너뛰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읽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을 제가 그냥 쉽게 넘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아는 성격 상식상 이 족보가 가짜 같은 겁니다. 왠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죠.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 굉장한 미스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지나치셨지만 라합이 언제적 사람인 줄 아세요? 라합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디를 가장 먼저 쳤죠?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쳤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 이 여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아스는 언제적 사람인 줄 아십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은 사사시대 거의 중후반 말기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의 시기를 최소한으로 잡아도 3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300년 사이에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건너뛰는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대답을 잘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뻥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라고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되는 300년의 텀을 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짜증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걸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허구가 밝혀졌으니까 나머지 족보도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허구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저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왜 마태란 사람은, 아니 신약 성경을 편찬한 사람은 가장 먼저 처음부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족보를 기록해서 성경을 믿게 해야 되는데 믿지 않게 할까가 제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철이 들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족보를 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대인들의 관습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많이 있냐면 혈통과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항상 물어보면 저는 김씨입니다 하면 김씨라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뭐를 물어보죠? 어디 김씨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씨입니다. 어디 이씨일까요? 다들 전주 이씨면 좋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왕족이잖아요. 근데 저는 전주 이씨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씨라고 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디 이씨를 따진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혈통과 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배분하는 시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란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생활 40년을 지낸 뒤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때 배분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분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배분을 받았고 그 배분받은 땅은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가문에 그 지파 사람들이 가지는 땅이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가 있어서 가난하게 되면 그 땅을 팔 수밖에 없었고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슨 제도가 있었죠? 희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서 이 땅을 팔아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은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 땅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족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지파에 누구에게 할당된 땅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족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뭐가 되는 거예요? 땅 문서가 되는 겁니다.
이 족보가 있어야지만 자기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고, 또 하나 중요하게 된 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586년에 남왕조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들이 더더욱 이 족보를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순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족보가 강조된 겁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의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족보가 필요했고, 또 자신이 순수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도 족보가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약 50개의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의 족보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의 족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온 것이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게 족보니까 족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 1세기경에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은 각 가정마다 매우 자세하게 기록된 족보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관습을 알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상징적으로 이 족보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짜증나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진짜 다윗의 자손이시고 너희가 그토록 기대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로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왜 족보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편집을 해놨을까,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7절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족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보다 다윗을 강조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도 보면 세 대를 나눕니다. 세 그룹을 나누는데 14대, 14대, 14대로 세 그룹을 나누는데 그 기준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14대, 14대, 14대 한 것도 의미를 부여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마태는 아브라함을 강조하지 않고 다윗이란 사람을 강조했을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와 비교해 보면 마태는 의도적으로 14대를 맞추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족보가 뻥이라고 느껴졌던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족보를 꼼꼼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자, 대수가 몇 대 나눠진다고 그랬죠? 14대, 14대, 14대입니다. 그러면 14 곱하기 3은 몇 명이 나와야 되죠? 이제 산수가 안 되시나요? 14를 하면 몇이어야 돼요? 42명이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명이 아니라 41명이 나옵니다. 근데 14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명이 빠져 있잖아요. 이 한 명을 빠진 것을요,
마태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성경을 저작한 사람한테 제가 이런 말을 써서 좀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는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자 보세요. 이 11절 12절은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의 연결고리인데 요시야라는 사람이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고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여고냐라는 사람을요, 마지막 14와 처음 하나로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고냐가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의 연결고리로 나오는데 이 사람에게 두 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14면 똑같이 14해야 되는데 모자라는 것을 강제로 늘려서 14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문제가 안 되냐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족보를 기록할 때에 자신들이 세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을 빼기도 했고 또 족보의 대수를 의도적으로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자신이 가진 목적을 위해서 뺐고 그 다음에 일부러 14대를 맞춰놓은 겁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집사님 사진 중에서 별 모양이 있는 사진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성지순례를 갈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교회를 세운 곳에 갔었습니다. 교회를 세운 곳에 갔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리인데 저게 무슨 모양이냐면 별 모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저 별이 모서리가 뾰족하게가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세보셔요. 14개입니다. 찍지 마시고 14개입니다. 별을 그렸는데 일부러 14개짜리 별을 그려놓은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안 저자가 저 교회를 세울 때 그 예수님이 태어난 자리에 14개의 별을 그려놓음으로써 14대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 14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넘겨주세요, 집사님. 이 14가 뭐냐? 이 14의 의미를 알려면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게마트리아라는 그 해석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 게마트리아 해석법은 무엇이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알파벳을요, 풀어가지고 숫자를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기억이면 1을 주는 겁니다. 니은이면 2를 주는 거고 디귿이면 3을 주는 겁니다. 히브리어 철자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부여했는데 다윗이란 이름은 우리가 데이비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데이비드라고 할 때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으니까 이 다윗이란 이름은 DVD가 되는 겁니다. DVD가 되는데 이 D가 히브리어 글자로 하면 네 번째 글자입니다. 네 번째 글자고 V는 여섯 번째 글자가 되는 겁니다. 4, 6, 4가 되니까 합치면 뭐가 돼요? 1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는 다윗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14대로 3개로 나누어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다윗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때 자신은 백향목궁에 구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안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백성의 주권자로 삼고 또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말미를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13절이 나오는데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그냥 지나치실 수 있는데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의문을 가지셔야 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누구와 누구가 약속을 맺죠? 하나님과 다윗이 약속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착한 일은 지금 다윗이 했습니까? 다윗의 후손이 했습니까? 다윗이 착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착한 마음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고 너의 나라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약속을 맺을 때 보통 당사자끼리 하지 그의 자손을 끌고 들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맺을 때 이 예수님을 예언한 겁니다. 어떤 예수님?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알고 14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라고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편찬한 겁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집을 건축하고 영원하게 세울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씨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1차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메시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말 그대로 나라를 강력하게는 했습니다. 근데 그는 완전한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한 다윗의 씨를 갈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왕으로서, 정복자로서 다윗과 같이 강력한 나라를 이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근데 마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씨, 영원한 나라를 이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평화롭고 든든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 평화롭고 든든한 나라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평화롭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은 심판과 형벌과 전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쉽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진짜 가장 큰 목적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처럼 영원하고 든든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정복자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주셔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가 왜 성탄절만 되면 기뻐합니까? 왜 즐거워하고 왜 감사합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낮아지시면서 섬기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우리 백성으로 불러주시기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의 나라를 그의 백성으로 채워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 없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야 되는데 대속물, 즉 여러분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왜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왜 성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연말이 되면 그냥 기분 좋으니까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니까 우리끼리 즐겨보자고 1년에 한 번씩 즐기는 절기로서 성탄절을 맞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즐기라고 주신 절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교회에서 지키는 성탄절이 점점점 의미가 축소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자격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왕이셨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실 수 있었는데 섬기는 대속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그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종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보내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왕 되실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다시요.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죽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그 왕 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탄절은 나 혼자 즐기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대림절 절기를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내가 과연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성도로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왕 되신 주님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혹시 행여라도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는다면 정말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자비를 베푸는 모습.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를 아낌없이 드렸던 예수님의 헌신의 모습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진정한 기쁨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그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오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성도로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힘드셔서 안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예수님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흥왕해지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그의 나라의 복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아는 자답게 이 세상에서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증거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